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북한은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정말 전염력이 엄청 높은 이 변이 바이러스 앞에 지금 거의 70%가 기아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인 거죠. 뭐 옛날에 고난의 행군 하면서 어려울 때 그때 선군 정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했는데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안 될 만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이 거리두기도 풀리고 그래서 답답한 것들이 해소되나 했더니 다시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도 또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제일 답답한 것이 누구냐? 국민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마스크를 못 벗고 있잖아요. 얼마나 숨쉬기 답답합니까? 숨을 못 쉬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편히 앉아서 식사 한번 맘 편히 먹을 수도 없고 게다가 이제는 어디를 가도 백신 통행증이 있어야 밥도 먹고 어디도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이 자유가 다 저당 잡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주 크고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도 그 나라는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문을 활짝 열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은 도와주고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또 이 세상 이렇게 별개로 분리된 별개의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이라기보다는 통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는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꿨는데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단지 이 세상의 일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을 주었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더 많은 것으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보기에는 악재인 것 같고 또 굉장히 어려운, 어디 하나 돌파구 없는 사면초가에 몰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라는 거죠. 자꾸 옆에만 보고 땅만 보지 말고 위를 봐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나라, 이러한 주님의 은혜,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이 믿음이 약하여졌다는 거죠. 정말 노안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들도 언제부턴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노안이 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 갈릴리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고 배척하니까 주님은 아무리 그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닫혀 있고 폐쇄적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천국을 볼 수 있는 이 믿음만 있으면 천국을 드나들면서 모든 좋은 것을 내오고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주어졌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그 주 말씀처럼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느냐 하신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집주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막 가져다 쓰고 내오고 옛 것, 새 것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이 땅에서 너희의 어려운 삶 속에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특별하고 또 축복의 초대 속에 그 반응이 굉장히 차가운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가깝다고 하는 가족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더 배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자꾸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이 천국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건물을 세우고 댐을 만들고 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천수답 인생이에요. 천수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셔야 우리 마음도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요, 우리의 삶도 기름지고 윤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세상에 살면서 발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불규칙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발의 차이로 죽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간발의 차이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광주 건물 무너진 것도 보면 아들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고 장보러 간 어머니가 그 버스에 탔는데 그 버스 앞에만 탔어도 괜찮은데 뒤에 타가지고 건물이 버스 뒤쪽으로 무너지면서 그 어머니가 사망한 것을 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굉장히 세상이 불규칙하구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못 보니까 그냥 운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게 재수 없어서 죽고 재수 있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규칙한 간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단발의 차이로 저 사람이 죽고, 왜 단발의 차이로 교회 다니는 그런 어린 학생들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또 이 세상에 간섭하시는 불규칙한 간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 축복 속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축복의 초대,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응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도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밖에도 못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의 인생은 혈루증에 저당 잡혔었는데 그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혈루의 근원이 치료되고 나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고, 코로나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악한 지독한 전염병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를 도와주려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천국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이 있는가 살펴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과 이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축복의 초대를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이 볼 때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집안은 가난했고, 그는 어디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남루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님에게 있는 그것이 있었는데 바로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병든 자가 치료됐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물이 포도주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다면 유대인들이 아마 새카맣게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으로나 명예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무기나 이런 권력 같은 것, 정말 마오쩌둥처럼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온다고, 그 무기 권력으로 임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그것으로 임한다고 얘기했다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다 차갑게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수근수근 됐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임한다고요? 말씀으로 임합니다.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능력으로 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천국으로 몰아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의 막대기가 오늘도 우리를 그 천국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이 고향 갈릴리와 나사렛 그 동네에 많이 여러 번 방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그곳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고, 갈릴리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우리가 너의 집뿐만 아니라 집안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형제들의 이름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이름까지도. 예수님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 다 보았는데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그런 이 예수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워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5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 어디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을 고향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야, 이 지혜,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의 모든 축복을 주러 오셨음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요한 자예요. 그런데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갈릴리에,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의 갈릴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집안을 훤히 알고 있고, 너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너가 가난하고 배운 적이 없는 걸 다 아는데 거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증거하는 이 말씀과 그 권세 있는 지혜에 대해서는 놀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배척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트집 잡아요. 그리고 수군수군대, 그리고 조롱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고향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고 그 집안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어요. 지금 천국이 그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서 지금 엄청난 능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천국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마태는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나사렛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런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친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마태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어렸을 때부터 안다고 생각했던 이 고향 사람들과의 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로마가 정복하면서 정말 그 사회에 정말 이 천박하고 술 취하고 막 가정폭력을 일으키고 뭐 완전히 그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모아놓은 곳이고, 혼혈족을 모아놓은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하루도 소동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정말 가난했고, 오늘날 북한 동포처럼 그렇게 어려운 속에 마치 죽음의 땅에 사는 자와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어디에 오신 거예요? 갈릴리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원래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활동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갈릴리에서 많이 행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가 왔는데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예수,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냥 배움이 없는 예수, 그렇게만 알고 주님을 배쳐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나라에도 아들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가난해서 일으키셨고, 우리나라에 양식도 주셨고, 우리나라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은 전염병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래서 또다시 죽음의 땅에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길 원한다는 것.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악해도 지독해도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지금 도와주길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길 원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주님 앞에 기대하고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대요. 왜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자기도 까먹어.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기대하지 않아요. 기도했으면 기대를 해야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져야죠. 그래서 외국의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간구했으면 태양이 쨍쨍 뜬 그 맑은 아침에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거기서 막 엄청난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놓으려고, 예수님 안에는 막 축복하고 싶은 막 그 은혜와 하늘나라의 축복이, 은혜가 넘쳐요.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많은 능력도 어떤 권세도 행하실 수 없고, 또 많은 몇몇 병자들은 고쳐졌지만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수 없었음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병도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병도, 또 우리 권사님들의 약함도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으로 간구하면 치료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저렇게 철저히 불신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축복을 풀어줄 수 없어서 이상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오늘 마태와 같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삭개오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한센병 환자들처럼, 솔로몬 행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기름지게 축복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갈급함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 지긋지긋하잖아요. 다시 미궁 속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우리를 더 갈급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해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몰려가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몰려가면서도 큰 교회, 큰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뭘 해줄 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헤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면서도 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길이에요. 길이 말씀이에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큰 교회나 유명한 목사가 하는 이 설교가 뭘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배울까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가고 어떻게 하면 유명한 목사,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기대하고 교회 다니면 그 믿음은 반드시 실패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응답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많은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음에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과 오늘 자기 집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도 없고 존경도 받지 못했다. 5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57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축복하고도 남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보는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신앙과 믿음이 독실했다는 분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또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불러가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생사와 화복은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도 하고 이 땅에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가족도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잠깐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 나이를 따져요. 여러분, 평균 나이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낯설고 소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정도밖에 대접하지 않으셨을까? 세례 요한은 부흥의 주역이고 능력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겁없이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군인들과 세리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정의와 회개를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리들에게는 돈 떼어먹지 말라고,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오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너희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때리지 말라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는 더 심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줄 알지 못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그때 많은 이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고 요단강에서 막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유다 지도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책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썩었다고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는 가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문명이 주는 이 기름진 음식, 붉은 포도주 한 번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붉은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십니다. 제사장들은 기름진 고기를 막 닭다리를 집어서 뜯고 뜯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문명이 주는 더러운 타락한 공간인 그 장소를 벗어나 광야로 가서 약대토롯을 입고 예루살렘 근처도 가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요, 제사장 반열의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도 좋은 실크 가운을 입고 좋은 제사 지내고 나면 나오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붉은 포도주로 입가심을 하며 얼마든지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깨끗하고 정직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헤롯 안티파스에 가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 가지고, 그러니까 처제죠, 처제를 빼앗아 가지고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삼아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 어떻게 이 지도자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문란할 수 있느냐, 사실 죽으러 간 거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사고가 터진 거예요. 헤롯이 자기 생일날 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잔치 분위기가 막 절정에 이를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들어와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위기가 고조될 대로 고조되고 헤롯은 취할 대로 취하고, 여러분 뒤에서 사단이 다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잔치는 사단의 지옥 잔치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헤롯이 헤로디아의 춤을 보고 깜빡 그냥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허풍까지 떠는 겁니다. 원래 헤롯이 그거 좋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 달라고 요구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죗값이 엄청 잔인하지 않습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그 머리가 잘려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그 헤로디아, 이 무서운 여자들이죠, 어떻게 그거를 담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가서 이 부인의 동생을 취하여 사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책망하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아뒀다가 그렇게 행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죠. 다 자기가 남보다 잘 되고 자신이 남보다 조금이라도 높고 자신이 남보다 조금 더 흥하길 원하지, 나보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나보다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은 높아지고 자신은 낮아져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한 정말 고귀하고 숭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음란하고 방탕하고 정말 지저분한 이런 여인들의 춤값으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자고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대우하고, 세례 요한의 최후가 그래도 멋지게 장렬하게 죽게는 못해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천국을 갔는지 그 천국 가는 길을 한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례 요한은 그냥 개죽음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눈으로 보면 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으로 순교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주님이 은퇴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리의 본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외쳤으니까 더 이상 세례 요한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을 깨끗하고 정말 성실하게 충성되게 끝까지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자기도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거기 가면 얼마나 화려하고 또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 모든 임무를 충성되게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그 숭고한 모습으로 그렇게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숭고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멋진 모습일 때 불러가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런저런 불의한 일들로 하나님이 불러가셨을 때 그것을 비참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서운 시험에 빠진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천국 들어가는 길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을 이 보는 눈들에 노안이 와서 지금 모두가 다 눈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분명히 천국 문은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저절로 천국 다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이미 천국은 다 보장받았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천국은 따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더 집착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천국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가서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좋은 옷 안 입고 광야에서 그 고난과 추위와 이슬과 밤과 맞서 싸우며 약대토록과 석청과 그렇게 사람들에게 때로는 괄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가 주님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되게 다 감당했을 때 그때 천국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종이 다가오면 사람이 좋았던 것보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각난다. 그래서 아무리 장로님도요, 목사님들도 그렇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진짜로 죽을 때 벌벌 떨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죽을 때는 좋았던 것보다 내가 잘못해서 지옥 갈 것만 같은 생각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요, 그냥 안 논다는 거예요. 천국 가도록 그냥 안 놔둔다는 거예요. 막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던 거, 아내에게 잘못한 거, 자식에게 잘못한 거, 남 속인 거, 거짓말한 거, 이런 거 막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막 끌고 가려고 그 영혼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거, 조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명한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 가는 길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는 자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막 천국 갈 것 같고 지금 이대로 죽으면 천국이 따놓은 보장된 것 같지만 죽음이 가까우면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확 줄이고 간소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보따리를 가볍게 하자는 거예요. 인생 보따리를 가볍게 하자.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세요. 우리 인생 모든 보따리 확 줄여서, 여러분 성공도 하고 뭐 물론 다 좋아요. 그러나 목표 딱 한 가지, 천국 가는 거, 그 목표를 삼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약해지잖아요. 저도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다 필요 없는 거구나. 권력이고 진짜 재산이고 잠깐 편하고 잠깐 좋은 거지, 잠깐 남 앞에서 어깨 좀 펴고 목 힘주고 의시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거 이거 목표 놓치면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젊어서 가든 늙어서 가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천국 가서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확 줄여서 이제는 천국 가는 것에 성공하는 그것만을 목표로 세우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하고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에서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목표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표를 확 줄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보는 이 눈을 가지셔서 오늘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될 때,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또한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